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군림하는 통치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분열은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시대는 혼란과 타락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남유다도 그러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특히 더욱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도피 생활을 보냈던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되면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성전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남유다 사람들과 르호보암 왕에게 회유를 당하게 되면 자신들의 터전을 버려버리고 남유다 편을 들게 될까봐 여로보암은 걱정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꾀를 냈습니다.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고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내려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신전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하나는 단, 그 북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두 신전을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인데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상형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히브리어로 발전되는데 첫 번째 글자 알렙, 히브리어 알렙은 소의 머리를 형상화한 글자예요. 그런데 그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소머리의 형상을 가진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물들어 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심을 고취시켜야겠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죠? 누구와 똑같습니까? 아론과 똑같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베델의 제단에서 너희들이 봉사해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날짜까지 다시 정합니다.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이거든요. 7월 15일. 그런데 8월 15일로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예배 원리 가운데 규정적 원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례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증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예배, 여로보암의 제사는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구별된 사람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날짜도 바꾸어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12장 30절 말씀 보면 이것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제 13장부터 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선지자와 이 선지자를 속이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뭐 성경에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야 이게? 교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와닿지도 않아요. 좀 이상해요. 대표적인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라이브로 인터넷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또 말씀 찾아보면서.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주석들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주석들이. 저에게도 한 대여섯 권의 주석이 있는데 주석마다 해석이 달라요. 어쩌란 얘기야? 뭐 이런 목사님이 봤을 때 이 어쩌란 얘기야? 이런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렵기도 하고 해석도 분분하고 하니까 그냥 피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훈론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찬찬히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이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봐라, 이거 주목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라고 말하죠. 즉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은 바로 그때에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라고 열왕기의 기록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용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다 우리가 찾지는 않지만 사사기 13장 6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또 나중에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준 사람입니다. 또 마노아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달해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사람들입니다. 즉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지자의 건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뭐 엘리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베델에서 거짓 제사를 바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된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이제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시아라는 인물이 저 제단에서 거짓 제사하는 저 제사장들을 죽여서 심판하고 저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저들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예언은 실제로 3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14절 15절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보십시오. 300년 뒤에, 이 여로보암 뒤에 300년 뒤에 유대의 요시야라고 하는 개혁군주가 나옵니다. 이 개혁군주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당시 유대 땅과 또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힘이 없을 때니까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 베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거짓 제사장들을 죽여서 실제로 그 베델 제단에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요, 이게 지금 3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제단이, 지금 저 여로보암이 제사를 바치고 있는 저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여로보암이 기가 찬 것이죠.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거짓된 제사지만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단이 갈라진다니 무슨 얘기냐? 저놈 잡아라! 라고 했다고요. 저놈 잡아라! 라고 하면서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손이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받쳐지던 그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베큐 구워 먹을 때 그 숯을 넣잖아요. 그 위에 그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잖아요. 이게 큰 게 여러분 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물을 그런 방식으로 태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숯을 받치고 있던 그 제단이 깨어지면서 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기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손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 말랐던 손이 원상태로 복구가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왔구나, 대단한 선지자가 왔구나 라고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왕궁으로 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능력 있는 선지자를 자기가 조종할 수 있으면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의 무용성입니다. 여로보암은 기적을 봤어요. 자기 손이 말랐다가 정상이 됐습니다. 제단이 그 말함과 즉시 갈라져 버렸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기적 자체에 주목을 하게 되죠. 저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구나.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적 보고 싶잖아요. 나도 목사님이 이 강대상이 갈라질 겁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강대상이 쪽 하고 갈라진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나니까, 아니 잘이 아니라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안 따르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주목하게 되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이런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당신 나와 함께 가자, 능력 있는 종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에 주목하게 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실 때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표징으로서 기적을 주세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보면.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잖아요. 성경시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기적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주시지 않아요. 아무튼 이 여로보암은 나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워 삶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8절 9절. 제가 8절을 읽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시작.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베델에 왔을 때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왕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까닭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히브리 사고에서는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회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 의해서 선지자가 좌지우지되지 않고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또 사람들이 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던 길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참 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나름의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부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 아들들이 이 장면을 본 겁니다.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던데요. 또 그런 역사를 나타내던데요. 그리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늙은 선지자에게 해줬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배경 설명을 성경이 하나도 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베델이다. 여러분 베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베델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죠? 야곱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루스 땅에서 또 이제 두려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보이죠?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고, 그리고 또 내가 돌아와서 11조를 바치겠고, 내가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되죠, 야곱이. 그래서 그 땅이 원래 루스 땅이었는데 이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베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떡집.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 된 것인데, 하지만 이 시대의 베델은 타락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제단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죄가 펼쳐지는, 죄가 이렇게 만연되어진 곳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라면 아마도 이 선지자는 무기력한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죠?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죄에 앞장서서 죄를 행사하는 악한 거짓 선지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 두 가능성을 우리 염두에 놓고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늙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늙은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젊었지만 이제 난 늙었어. 이런 말이 어떤 의미죠? 난 이제 힘이 없어. 난 이제 무기력해.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젊은 분이 있으시고 나이가 젊어도 이 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그리고 무기력해진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내 나와 이런 표현이 좀 상스럽습니다만 여기 내 나와발인데 감히 와가지고 막 계시를 전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우리 교회인데 딴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을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한다. 그럼 제가 아니 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기심 혹은 분노심으로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신선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호기심으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열린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좀 이야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자. 그래서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니까 베델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선지자야.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너만 말씀 받아? 나도 말씀 받아.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데리고 가서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셔서 쉬게 해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맞춰보세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100% 거짓입니다. 왜요? 아까 18절에 이는 그 사람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속였을까요? 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을 한번 망하게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어기게 만들어서 이 사람 벌 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베델에서 이미 물들었어. 거짓에 물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과 좀 교제하고 싶은, 이 사람에게 어떤 신선함을 좀 받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 거짓 선지자,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있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의 하나님의 그 계시가 진짠가 가짠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기준을 놓쳐버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시대가 달랐으니까 말씀도 달라져야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중간에 바뀔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직통계시를 주의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라 그랬다. 여러분 그런 예언이라든지 그런 뭐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99% 거짓입니다. 99%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 성경을 주셨는데 또 다른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성경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건 100% 이단이거나 거짓 예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습니다. 시기심이었는지 호기심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렇지 않게 능청스럽게도 거짓 계시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이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배고프고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니까 가서 먹고 마시게 되죠. 그런데 같이 먹고 마실 때 갑자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또 이상해요. 말씀을 주시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든지 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13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20절, 21절 읽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는 돌아가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신 것은 너의 죄다라고 하면서 너는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유다로 돌아가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너희는 묻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해요.
여러분,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속인 사람이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에요? 물론 둘 다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요즘 많잖아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빼나가고 저한테도 최근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뭐 핸드폰이 뭐 했는데 이쪽으로 전화 좀 줘.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지혜로 와서 잘 분별하니까 알죠.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속인다고? 아이, 나는 안 속지. 저는 윤희한테 전화도 안 해봤어요. 근데 아빠 나 지금 폰이 어떻게 됐으니까 전화 좀 줘.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돈을 제가 뭐 10만 원 보냈다 칩시다. 그럼 속은 제가 잘못한 겁니까? 속인 그 중국의 나쁜 놈이 잘못한 겁니까? 나쁜 놈이 잘못했잖아요. 누가 벌 받아야 돼요? 물론 속은 것도 잘못이지만 벌은 속인 놈이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이 속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집을 떠나가다가 억울하게도 죽게 돼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러분, 보통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였으면 이거 우리 아이들은 참 너무 잔혹해서 상상하지 마세요. 시체를 물어 뜯어 먹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물기만 했지, 죽여놓기만 했지, 가만히 사자가 서 있어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도 그 옆에 있었는데 나귀는 사자가 해하지도 않아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길에 버려져 버렸습니다. 비참하게 길에 버려져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시체를 찾아갑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26절 보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니 자기가 속이놓고는 자기가 떡 주고 물 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요 슬퍼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는 슬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서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29절을 제가 읽고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시작.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오, 내 형제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장사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묘실, 베델에 있는 자기 집안의 묘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뼈를 장사해 주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아니 자기가 속여놓고는, 자기가 죽이게 만들어 놓고는, 이 슬픔은 도대체 어떤 슬픔입니까? 슬퍼하는 척일 수 있겠죠? 아니면 진짜 슬플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은 사자에 물려 죽고, 말씀 가볍게 여기고 거짓 예언하고 사람 적당히 속여가지고 살아가는 이 늙은 선지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스터디 바이블 이런 거 보면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냥 상황 설명만 하지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모르겠으니까 본인들도.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분명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이 늙은 선지자의 슬픔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왜냐? 나중에 300년 후에 개혁 군주인 요시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버리고 뼈를 갈아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17절을 읽고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어떤 비석을 보니까 저거 뭐지? 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라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그의 뼈,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대로 뒀는데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가 누구죠?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델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니까. 자,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좀 이상하죠, 그죠? 참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는 하고 있지만 천국 가서 여러분 확실하게 확인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다시 쭉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시대 때 무기력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없는, 난 늙었어 이제 못해, 그냥 포기해버린, 그 시대를 포기해버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 땅에서 왔어요. 그가 전한 말씀, 그가 행한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비함을 느꼈어요. 신선함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신선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교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제하려고 하니까 좀 양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양념을 쳤던 거죠. 나도 계시 받았는데 같이 먹으라고 했어.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같이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로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죄를 쉽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애통했던 것이죠. 오라 내 형제여,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구나. 나도 저 사람이 죽은 저 묘실에 나도 함께 장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오늘 제목을 딱 봤을 때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택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죄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배신했던 군중들,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빌라도에게 붙잡혀 신문을 당하니까 가짜였네, 가짜 메시아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저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한 배신한 군중들,
또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그 배신자들, 그 배신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버려졌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찢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셨어요. 예수님도 버려지십니다. 누가 버렸죠?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버려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배신한 제자들 때문에, 배신한 군중들 때문에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오순절 때 변화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레 늙은 선지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레 늙은 선지자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레 늙은 선지자는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눈물을 흘리면서 저가 안치되어 있는 저 묘실에 나도 묻어달라라고 하죠. 죽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음이죠. 우리는 죽은 뒤에 누구와 함께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가죠? 예수님과 함께. 너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마리아의 이 거짓된 선지자가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깊게 이해해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거짓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 이야기를 압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이유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아니,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지. 착한 일 많이 해야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지. 무슨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 기독교 너희들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세상은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이 열왕기상 13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좀 신비해 보이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선지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았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때문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속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속아주시죠.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어요. 속아주시죠. 군중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아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속아줍니다.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속아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적어도 베델의 선지자는 애통해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로 애통했습니다. 내 형제요.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위선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거짓 때문인데,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란 것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루터는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 가슴 아파했느냐?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애통함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했습니다. 그 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베델의 선지자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사람과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여로보암과 같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 좀 더 잘 되고 여기에만 여러분들의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베델은 늙은 선지자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속아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어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보세요. 이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왜 죽으셨는지,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